성경 말씀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라는 말이 참 귀한 것은 그 바탕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관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고 또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그 실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공부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거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이냐 할 때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그 길은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뭐를 통해서냐 하면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가 지키게 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성숙하게 되고 또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성숙하고 또 완전하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적으로 밖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고
또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위해서 우리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므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표현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번은 다 지켜보고 순종해본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신자의 매일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번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1년만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억지나 어떤 의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순종했고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혜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누구나 우리 신자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와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세상식으로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식상으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주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고 주님은 뒤에 따라 오시든지 말든지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인격을 보고 우리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지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압니다. 느낍니다.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저런 경우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되는 것인데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주님보다 자식이나 세상이나 돈이 앞서가 버리면 주님과 동행은 내가 깨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앞에 주님을 먼저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즐기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